요즘도 지난주도 교회 모임 계속 진행하느냐고 이렇게 교회로 문의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모든 일들을 예정대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취소하느냐 이런 일들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 결정 낸 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는 거 우리 모두가 공감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소선지서를 좀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이런 전염병, 물론 전쟁의 이런 소식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저도 여러분도 접했을 메뚜기 재앙, 어제 토요일 헵시바 때 말씀을 주셨던 우간다 선교사님께서 바로 이 메뚜기 재앙에 우간다가 휩쓸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동을 거쳐서 지금은 중국 앞에 와 있는데 그 메뚜기들이 4천억 마리가 지금 쓸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가 지난번 호주 전 컨티넨트가 산불에 휩싸이더니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메뚜기 재앙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요엘 3장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multitudes and multitudes in the valley of decision. In the valley of decision. 요엘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린 그 결정으로, 디시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Whatever decision you will make, 바로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내린 결단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켜볼 인물이 이 바울과 비교하면서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 예수님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의 후임쯤 될 겁니다.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재판을 하는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있었잖아요. 산헤드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최고 종교 재판 회의. 그것에서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 장관 천부장,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바울을 오히려 호송하고 영내에서 감옥에서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암살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원시켜서 그 중에 70명은 기마병입니다. 해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서 한 5일 후에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때 네 입을 치라 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전문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여태까지 바울을 고발했던 그 내용과 동의합니다. 즉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등등. 그런데 이 더둘로는 역시 전문 변호사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이 총독의 마음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고발부터 먼저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누구냐?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온 유대를 소란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식민지들을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는 총독의 입장에서 신경 쓰일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목을 벌써 집중했을 것이에요. 요즘 사태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연병 같은 자인데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같은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쩜 이렇게 때와 장소를 탁 맞춰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총독의 이목을 집중했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의 진짜 관심, 성전을 모독했다. 근데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은 총독의 입장에서는 none of my business, 이건 내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너희들 종교 얘기니까 별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지금 이 재판을 지켜보는 벨릭스가 이 더둘로의 변호사의 변론과 고발과 이쪽에 바울의 셀프 디펜스, 자기의 변호를 듣고 있는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벨릭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어요. 자기 형과 더불어 글라우디오 귀족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글라우디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되는 글라우디오의 어머니가 이 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노예의 신분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소위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데,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벨릭스의 형인, 어렸을 때 노예의 아들, 귀족의 아들이 같이 친구처럼 컸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니까 이 벨릭스의 형이 가서 청탁을 합니다. 우리 동생 벨릭스가 있는데 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소위 그 총독의 자리로 좀 청거해 달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이 먹힌 거죠. 그래서 당시 까마누스라고 하는 집행관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는데 까마누스 밑에 부하로 출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까마누스가 나중에 무슨 일로 인해서 해임당하는데 바로 이 벨릭스가 그 뒤를 이어서 로마의 총독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진짜 개천에서 용난 겁니다. 그런데 1세기의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볼 겁니다. 1세기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하는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말을 그의 역사서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는 왕의 특권을 노예 근성으로 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e exercised the prerogatives of a king with the spirit of slave.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근성으로 spirit of slave, 왕처럼 그 특권을 마음대로 행했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노예 근성으로 왕처럼 행했다, 이런 평가를 썼을까 싶은데, 이 벨릭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3번 결혼합니다. 정치적 목적 결혼, 그러니까 이거를 정략 결혼, marriage of convenience라는 말로 쓰는데 3번이나 결혼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내 두루실라가 3번째로 결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 1세의 딸인데,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1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명을 내린 게 헤롯 대제예요. 그 헤롯 대제의 손자가 아그리빠 왕 1세예요. 이 집안은 집안이 아주 엉망인 집안이에요. 살기가 등등하고요, 출세에 눈이 먼 집안이에요. 그 아그리빠 왕 1세의 딸이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는 원래 실은 이 벨릭스하고 2번째 결혼한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면, 조금 요즘 난민들이 많이 나오는 그 시리아 그 지역에 에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좀 애매한 나라라서 에메사라고 부르는데, 이 에메사 나라의 왕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 벨릭스로 갈아탔냐고요? 작은 부족과 같은 나라의 왕비로 살기보다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시집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술로
벨릭스를 꼬셨대요. 주술로 어떻게 꼬시는 건지 난 그 방법을 어떻게 알아볼까 지금 싶은데 그 꼬셔가지고 벨릭스의 눈을 내 들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벨릭스 얘기하다가 아내를 이야기할 때 두루실라 앞에 유대 여자라는 말을 의사 누가가 일부러 적었어요. 유대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세 번째 결혼한 여자가 왜 유대인하고 결혼했을까? 그의 마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 총독으로 가기를 원했던 정치적인 포석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의 그 변론, 셀프 디펜스를 듣고 있다가 이 벨릭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22절 보시면 이런 말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 즉 크리스천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는지 이 벨릭스 총독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이지만 유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으로 What's going on?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끝내지 않냐고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 루시아, 바로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자기에게 가이사랴까지 호송했던 그 천부장이 와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있었는지를 보고받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처결하지 않겠다 하고 연기해버려요. 그리고는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면서 자기 측근에게 이런 신신당부를 하는데 23절에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프로페셔널 로이어 더둘로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셀프 디펜스를 들었는데 바울에게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장을 다녀온 후에 자기 아내와 더불어 바울을 따로 불러요. 따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불러요. 프라이빗하게. 그러면서 네가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느냐고 적고 있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바울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세 가지의 요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바울이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란 뭘까요? 이 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의는 너무나 잘 설명을 했습니다. Righteousness. 이 의라는 말은 get recognized by God,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착하게 살았다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게 you being righteous. 그게 의의 의미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자가 이 땅에 없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이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바로 이런 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설명하는데 두 번째 요지가 나오는데 그게 절제예요. 절제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홀딩하고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디맨드가 있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고 도덕적 디맨드가 있는 거죠. 이 moral demands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절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캐세라 세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은혜가 많겠네.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러면 용서받을 게 더 많으니까 은혜가 많겠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건 죄 짓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게 로마서에 이미 나오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궤변이 있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에는 moral demands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거룩을 향한 추구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이 갖는 도덕적 디맨드가 있어요. 그 절제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와, 믿음으로 의로워진대.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 간대. 와, it's too good to be true. 맞아요. too good to be true. 그런데 이게 moral demands가 있는 거예요. 그때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세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 그 political maneuver, 그 political ambition을 위해서 아내 조강지처를 버리고 둘째 여자를 버리고 세 번째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 벨릭스의 삶의 태도, 거기에 덩달아 첨예해서 조강지부를 버리고 꼬셔서 남자를 꼬셔서 벨릭스의 시집가는 이 두루실라의 이 모습들. 복음은 좋은데 절제가 요구되는 거예요.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180도 방향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서 You have to change yourself. 이게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자기의 그런 욕심을, 심지어는 이 신문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도 그 욕심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벨릭스는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따로 불러서 신문을 하더니, 더 얘기 들어보자고 하더니 자꾸 또 부르는데 관심이 있어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돈의 욕심이에요. 결국 정치적인 야욕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또 하나 요지를 얘기하는데 심판이 있었다고 해요. 의, 절제, 심판. 복음에 여러분 심판의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복음은 항상 양날선검입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양날선검의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는 아멘이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단마음으로 받아요. 근데 양날이에요. 누구는 거북하고 답답하고 듣기 아주 싫어할지도 몰라요. 왜요? 복음은 항상 양날이에요. 다 좋아한다고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항상 양날이에요. 누구에게는 good news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bad news예요. 복음은 항상 양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요소가 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세 가지 요지, 의, 절제, 심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릴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감동 있게 들었다고 다음 주에도 감동 있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롤러코스터 이펙트라고 불러요.
어제 롤러코스터 타셨는데 너무너무 재밌으셨어요. 오늘 가서 똑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보십시오. 어제만큼은 재밌지 않습니다. 어제만큼 익사이팅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라이드를 탔는데도 어제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어쩌면 복음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오늘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받은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고 현장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재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들었을 때 그 현장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나간다는 말은 그때 그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들릴 때 결단하셔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할 거야. 미루시면 다음 주에는 그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바로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따로 불러서 복음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었잖아요. 그것도 아내까지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 도를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25절 보세요. 벨릭스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Go away for now. 디시전 메이킹을 안 하고 연기했어요.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미뤘어요. 다음에 하자고. 가끔 제가 어느 분에게 그 약속을 할 때 좀 만나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스케줄 볼게요. 그러면 거의 안 만난다는 소리입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점잖은 얘기예요. 예. 목사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런데 그게 노라는 뜻이에요. 어떨 때는. 예. 기도는 무슨 기도야. 예.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저는 기도해 볼 때요. 그러면 전 기도합니다. 예. 노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은 가라. When I have a time, I will call you back. 그러면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 미뤘어요. 연기했어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 쭈삣쭈삣하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치듯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릴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하나님이 정말 내 가슴팍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똑같이 반응하시면 다음 주에는 그런 반응이, 그런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탁을 드려요. 우리 베델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속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나 하고 들릴 때가 있어요. 가슴이 열릴 때가 있어요. 뭉클할 때가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 싼의 남자의 얼굴에서 액체가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그때 하세요. 결단을 그때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의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일 예배는 그렇다 치고요. 수요 말씀 여행에 성도님들의 반응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금 과장하면 수요 예배 때 우리 베델 성도님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예수 굿닥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성도님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 분 한 분이 와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는데,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앞으로는 수요 말씀 여행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여행이라는 것도 손인식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손인식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김한효 목사와 떠나는 수요 말씀 여행. 와, 너무 멋지다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수요 예배 때 가득 찬 거 보고 손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자기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묻습니다. 그때 절대 안 빠지겠다는 분이 지금 어디 갔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왜 수요 말씀 여행 이 자리가 텅텅 비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이미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베들교에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달게 들었던 그 마음이 변했어요. 수요 말씀 여행 오는 발걸음 멈췄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여오던 그 성도님들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베델교회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가 변질되었어요. Maybe. 전 겸손하게 저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성도님들이 오지 않을 때마다.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새겼어요. 옛날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벅차게 감격적으로 들었을 때 결단을 하지 않아요. 미루기 시작했어요. 늘 다음 주에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주에도 들을 수 있을 거야. 결단을 하지 않아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굳은 살이 새기면 이성복 목사님이 살아와도 안 되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와도 안 되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와도 안 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새기고 귀가 막히면 누가 와도, 이 강단에서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마음이 닫힙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결단을 하지 않고 미루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비가 올 때, 은혜의 비가 올 때 결단하십시오. 그때 시간을 놓치면 비 온 후 마른 땅은 더 딱딱해집니다. 롤러코스터 이펙트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결단하십시오. 오늘이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암시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벨릭스가 그때 결단 안 했어요. 다음에 또 불러서 듣지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불렀을 때는 돈을 얻을까 해서 욕심이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바울을 자꾸 불렀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지연하자 다른 욕심이 그의 눈과 귀를 닫았어요. 그렇게 결단을 하지 못했던 벨릭스의 최후가 암시되어 있는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after 2 years,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가 2년 후에 he got fired, 해임됐다는 뜻입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저 말씀만 보면 그냥 승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벨릭스의 자료를 찾아보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는 악독한 정치인이었어요. 돈을 바라고, 심지어는 죄수 바울에게까지도 돈을 얻을까 하는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으니 얼마나 기회가 있는 대로 다 돈을 착취했을까요? 그래서 소위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민원을 넣은 거예요.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임됐어요. 파이낸셜 스캔들이 생긴 것이죠.
He got fired. 이게 바로 결단하지 않은 자, 지연시킨 자, 미루는 자, 은혜가 왔을 때,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방망이 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지 않을 때 오는 결과를 암시하는 거예요. You will be fired.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In the valley of decision. 맞아요. 우리는 수많은 디시전을 내리고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저지먼트는, 심판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재앙의 사인 앞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차차 하다가 아차차 가는 곳이래요. 차차 하겠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통역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차차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고 가는 데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make a decision 하지 아니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닥칠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어요. 머니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책으로 알려진 이 30대의 영국의 젊은 백만장자 랍 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새 책이 있어요. 그게 결단이에요. Actually 영어 이름은 달라요. Start Now, Get Perfect Later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결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 챕터에 보면 현재 이 자수성가한, 이게 유산받은 분 말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500명을 샘플로 이분이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500명 백만장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뭐 여러 가지 동초점이 있잖아요. 뭐 효과 있는 사람이 뭐 Seven Habits of Most Effective Men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 스티븐 코비의. 그래서 뭐 17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왔는데 이분은 딱 한 가지. Everybody has this one.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everybody. 이게 뭔지 아세요? 남다른 결단력, 남다른 결단력, decision making power. 이게 백만장자 500명이 다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가 내 안에 망할 놈을 관리하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여기서 패러디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Manage your inner,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이거 잘 표현이 더 힘든데 Manage your inner basta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약간, 한국말로 쓰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안에 망할 놈, 망할 녀석, 망할 것, 그거 관리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망할 게 뭔가, 이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뭐냐? 그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과거의 짐을 내는 성마른 불평의 목소리로 합쳐져 만든 감정이, 즉 결단하게 못하는 내 안에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Fear, 두려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오는 panic, fear, 그 두려움. 또 하나는 emotional baggage.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백팩에 들고 다니는 감정적 emotional baggage. 우리는 상처라고 그래요. 열등감, 알량한 자존심,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자기연민, self-pity, 우울증, 이 모든 것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배기지에 다니고 다니는, 백팩에 다니고 다니는 그 이모셔널 배기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서 불평의 목소리로 나오는 그 감정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 랍 무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작가는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해결책 1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거는 솔직히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로 샌드백을 친구로 삼아라. 샌드백을 친구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막 누르는 감정을 릴리스 하래요. 어떻게 릴리스 하냐면 고함을 치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막 그러니까 화딱지 나면 소리 지르는 거야. 그걸 꾹 참고 있으면 막 혈압 오르고 뒤집어서 가지고 이머전시 가니까 소리를 지르래요. 소리를 지르래요. 이거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봅니다. 소리를 막 지르래요. 이 끙끙 참느라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스 하래요. Release your emotion. 앵거가 있으면 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을 만한 조언을 들으래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최고 전문가의 강좌를 읽고 듣고 참가하라.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안을 두 가지 드릴게요. 샌드백 이펙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샌드백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릴리스, 이모션 릴리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래요.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들으래요. 어드바이스를 들으라는 건데, 제가 더 나은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전문가의 어드바이스 플러스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결단을 미루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이 이모셔널 배게이지, 열등감, 비교의식,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터져나오는 이 감정의 복합 속에서 딜레이 시키는 이 결단력에서부터 해방하고 탈출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반응하는, 그래서 그때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결단하셔야 돼요. 요즘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옛날 같은 감동이 없으세요? 묻습니다. 제가 변했나요? 여러분이 변했나요? 아니면 우리 둘 다 변했나요? 제가 철저히 저 자신을 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했으니까 철저히 저를 살핍니다. 저를 살필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살피는 일을 하세요.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이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귀와 눈이 막힌 것은 혹시 아닌가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시면 결단하십시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이모셔널 배기지 픽업하지 마세요. 오지도 않은 일 상상하면서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사재기 하지 마세요. 사재기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사재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재기가 뭐예요? 무슨 멘탈리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다른 게 있습니까? 사재기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부터 살고 보자잖아요. 어디 복음의 가치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 살 때 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사재기 해가지고 딴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사야 돼요. 왜 남에게 피해를 줘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정신 차리면 이 난리, 뭐 물이 없다, 휴지가 없다, 이 난리 우리 극복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만 제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은 두렵죠. 일이 터지면 어떻게 살까 두렵죠.
사재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배부터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나부터 살고 보자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재기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물 떨어졌어요. 안 와요. 물이 안 와. 왜 안 오냐 전화했더니 물이 없대. 제 방에도 물이 없어요. 사재기 한번 제발 물 좀 갖다 주세요. 근데 물이 없어. 지금 물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망할 것, 말씀을 들릴 때 결단하셔야 돼요.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그때 결단 안 하셔서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이 됐어요. 다시 새 살로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오늘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뭘 지금 연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할 때임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제가 다시 묻을게요. 말씀이 안 들리세요? 예전엔 들렸는데, 옛날 수요 말씀 여행 때 그렇게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수요 말씀 여행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변했나요? 여러분이 변했나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베델교회를 강타하고 있었던 것을 실질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건강상의 문제로 또 자가격리하면서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결단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결단을 지연시켰던 벨릭스의 최운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행하라고, 오늘이 바로 구원받는 날이고, 오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고, 오늘이 기도의 응답의 날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화해할 사람 오늘 나가서 화해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십시오. 부모님 문안 전화 미루고 계신데 오늘 하십시오.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고 한마음 갖는 거, 그 여러분께서 먼저 하셔야 되고 손 내미시려면 오늘 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사랑해야 되는 거 오늘 하십시오. 표현해야 되는 거 오늘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 목소리가 들리는 기도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